남아메리카 대륙의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아즈텍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었어요. 잉카, 마야 하는 문명들과 함께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서 16세기, 17세기 안타깝게 사라져버린 문명이죠. 이 아즈텍 사람들은요, 해를 숭배했대요. 태양을 숭배했는데 이 태양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낮에 뜨겁게 타오르던 해가 밤이 되면 저 해 너머로, 산 너머로 넘어가고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즈텍 사람들은 이러다가 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생각하고는 이 태양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붉은 심장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람의 심장을 바치면 해가 힘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힘을 받아서 매일매일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누구를 바쳐야 될까요? 누구를 바쳐야 되나요? 일단 내가 죽을 수는 없고요. 우리 가족도 바칠 수는 없고, 우리 친척, 우리 이웃 바치기 어려우니까 이웃 동네, 이웃 부족, 저 산 너머 부족들을 공격해서 포로를 잡아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잡아와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우리를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신이 힘 떨어지지 말고 우리를 잘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웃 누군가를 잡아와서 바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종교 의례를 서로 치르느라 전쟁과 공포에 시달렸던 것이 아즈텍 문명이래요. 인류의 종교들은요, 종교학과 고고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살펴보니까 항상 신에게 제물을 바쳐왔대요. 인류가 탄생하고 종교적인 의식, 신적인 의식을 갖게 된 이래로 사람들은 항상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해왔어요. 아즈텍 사람들처럼 사람도 바치고 동물도 바치고 온갖 것들을 바쳐왔어요. 무엇 때문에 바쳤을까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나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 마음에 들게 하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이 나를 잘 봐줘서 나에게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주고 열매도 맺게 해주고 고기도 잘 잡히게 해주고 아이도 많이 낳게 해주고 그렇게 잘 되기를,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나의 안정과 나의 풍요와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를 위해, 나 아닌 무언가, 나 아닌 누군가를 신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좀 다릅니까? 아니에요. 다를 것 없어요. 물론 우리 종교는 그런 물질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습니다만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 제일 힘든 부분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난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레위기에서 탁 막힙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보면요, 주된 내용이 제사 이야기예요. 희생제사. 자기 죄를 벗어버리는 속죄의 수단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바쳐라. 이런 죄를 지었을 땐 이렇게 바쳐라. 이런 잘못을 했을 땐 이렇게 바쳐라. 이런 것을 원할 땐 이렇게 해라. 자기가 저지르는 실수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래야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는데요. 내 죄니까 나를 바쳐야 되는데 차마 나를 바치지는 못하고 대신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구약의 종교가 바로 이런 속죄 종교예요. 물질적인 생사화복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던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뭐냐 하는 면에서는 조금 한 발 나아가 있습니다만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서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나 아닌 누군가, 나 아닌 무언가를 신에게 바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의 그리스도교는 조금 달라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 가는 대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쇠퇴하고 멸망하는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일반 다른 가짜 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허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종교라는 거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그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간이 우리 좋을 대로 하는 그런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조금씩 보여요.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발전해 가요. 처음에는 다른 종교들처럼 멋모르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실 테지, 나를 용서해 주실 테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실 테지 하면서 무언가를 바치기 시작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아들까지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야, 신앙 대단하다, 아들까지 바치네, 위대한 신앙이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신의 명령이라면서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사람도 바치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자기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 다른 종교, 옛날 종교, 천박한 종교 의식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명령을 통해서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만둬라, 금지시켜요. 야, 역시 내가 아들까지 바치라니까 잘 바치는구나, 너 참 잘한다 하시는 게 아니라 금지시켜요. 그게 아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바쳐야 한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는 종교의식,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아들까지 바칠 수 있겠느냐? 나의 행복이 목적이고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 그래서 무언가를 바쳐왔던 거짓된 종교들은 예,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들까지 바칠게요, 그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대답하려던 아브라함의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계명도 받습니다. 십계명과 함께 수많은 율법을 전해받아요. 이 율법을 전해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읽어냅니까? 야, 하나님 참 까다롭다, 정말 사람 복잡하게 한다, 하나님 믿기 참 힘들다, 하나님 뭐 이렇게 까탈스러워,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를, 천박한 종교, 물질을 바치고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게 되어라 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돌보고 나의 삶의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이념, 그 이상, 그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오경,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너 이렇게 꼭 해야 돼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아니에요. 그 세세한 것까지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순종해 가고 있는가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 인류를 인도해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또 한 단계 이끌어 도약시키죠. 그것은 의례, 의식, 행위, 행동으로 거룩함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거룩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시죠. 이사야, 아모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사상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사 제물 달가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살찐 양, 소 먹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다만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요엘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걸치고 있는 옷을 찢지 말고 그런 행위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 그게 참 회개다. 올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하죠. 예수님은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삶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요.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개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생명세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물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많이 드렸으니까 이것 가지고 풍족하고 흡족하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복을 위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나 아닌 다른 것을 바치는 그런 삶에서 오히려 돌이키는 것이죠. 그게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는 삶이에요. 이것을 이해시켜 주려고 히브리서가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결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에게 용서받는 것은 제물 바쳐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지 하는 그런 구약의 제사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제사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다 드려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이야기 하지 맙시다. 제물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런 거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죄를 어떻게 씻느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씻을까?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닥칠 위험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까? 그것을 결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살까? 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 열심히 하는데 그런 고민은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다 끝냈습니다 하고 선포해 주는 거죠. 새 세상,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 고민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주어지는 삶, 부활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민하자는 거죠. 예전에 있던 삶을 어떻게 떨쳐낼까? 고민하지 말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종교 자체는 이렇게 위대한데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는 점점 퇴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대함을 옛날 인신제물 바치고 제사 제물 바치던 그 시절, 속죄제 제사 드리던 구약 시절의 종교의식으로 퇴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바쳐야 할 생명을, 죽어야 할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이건 위대한 생명 종교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죽어줬으니 감사합니다. 언뜻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지만 아즈텍 사람들이나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이나 다를 바 없죠.
구약 시절의 속죄제나 똑같죠. 다른 부족 사람들 잡아와서 바치면 될 것을 황송하게 예수님 바쳤을 뿐이에요. 매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칠 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번거롭지 않게 딱 끝내주셨으니 속 편할 뿐이죠. 오늘 요한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나타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결의를 하고 있어요. 그냥 두면 유대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위기 앞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 하나만 죽이면 되겠네요. 이 사람 하나를 죽여서 우리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는데 그게 유익한 것 아니요. 희생제물 삼자는 거죠. 하나 죽여서 다 잘 살자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복음서의 기자는요, 이 말씀을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속죄라고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게 51절, 52절 말씀인데요. 가야바는 원래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만 죽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무슨 고민합니까? 이 사람 하나 딱 죽여서 희생제물 삼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삽시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게 됐습니다. 그것 고백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훌륭함은 금세 빛을 발해버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속죄받아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좀 죽어주셔야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협박에 불과해요. 가야바와 다를 바 없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새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새 삶이라는 말,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문제의 열쇠가 있어요.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옛 삶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해요. 부활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을 떨치고 납골함 뚜껑을 열고 우리가 부활합니까? 아니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님, 주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부활하셔요. 왜 주님만 부활하십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주님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 부활해요. 제 목숨 살아보겠다고 남을 십자가에 달기만 해서는 결코 부활할 수 없어요. 옛날 죄를 씻어보겠다고 희생제물 아무리 바쳐봐야 결코 우리 부활할 수 없어요. 살찐 염소를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황소를 바치고 코끼리를 바쳐도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부활합니까? 단 하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위에 우리가 매달려야, 그래야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요,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면요,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인데, 주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면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이라는 거죠. 조금 말이 헷갈리시나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그것만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를 위해서 죽는 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너를 위해 죽어야겠다, 이 묵상을 해보라는 거죠. 부활은 죽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너 그리스도처럼 죽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죽어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기는커녕 철저하게 살고 싶죠. 무언가 얻고 싶고요, 이루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드러나고 싶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거는 그냥 찬송가 가사일 뿐이에요. 이름 없고 빛 없는 거 절대 싫어요. 이름이 나야 되고 빛이 나야 나에게 내 삶이 밝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산다는 것, 그것은 그저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몸뚱아리가 숨쉰다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때 그게 진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스도처럼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 살아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적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신이 됩니까? 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되어 보아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보아라.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누군가를 되살려 보아라.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순간 보내봐라. 그래야 비로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죽고 주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밝아지고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형통해지고 이 세상에서의 내 행복이 늘어난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각오와 결단,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깨달음,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는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 길에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 좀 죽어주셔야겠습니다. 혹은 세상을 보면서 누구를 죽여야 내가 살까? 그런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죽으면 누가 살게 될까? 내가 죽음으로써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삶이 누구를 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 누구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을까? 누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하며 살려낼 사람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실로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생명의 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죽어가는 그런 문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계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예수인 줄 압니다. 그들이 참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누려야 할 헛된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죽음 감내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달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 다 감당해 주실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궁극적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픔이요 참 고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